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번에 첫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일요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죠. 여러분 질문만 해주면 제가 신이 막 납니다. 자, 오늘도 천천히 좀 달릴게요. 오늘은 완행열차로 가보겠습니다. 자, 스승님 덕구입니다. 세상에 와서 누구나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왔는데 누구나 꼭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덕분인 줄 아는 거. 덕분입니다. 네, 아주 딱 맞는 말씀인데 누구나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분들은 꼭 해야 될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를 살리는 일을 하셔야 돼요. 살리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지구에 와서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이 삶이란 무엇이냐 하면 살리는 일을 삶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모두를 살리는 일, 이걸 누구나 해야 된다.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자, 모두를 살리려면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존재할까요? 숨을 쉬어야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먹어야 살아갈 수 있다. 이때 우리는 공기의 도움, 하늘, 땅 모두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간다. 그래서 모두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니까 도와준 덕분인 줄 알고 늘 우리는 고마움을 표현하셔야 돼. 고마움. 그리고 이 고마움 표현은 덕분입니다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누구나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자기 자신을 먼저 아시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듯이 인과의 법칙에서 돌아가므로 항상 여러분들은 돌아올 과보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긍정의 표현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해야 될 일 딱 하나,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어야 사람이지 할 때 그 사람이라는 말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왜? 도와준 덕분에 살아가는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나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고마운 표현을 해야 된다. 고마운 표현을 우리가 말로 할 때 뭐라고? 덕분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덕분입니다를 지금 모두에게 하라. 모든 생명체에도 지금 집중 30일 동안 덕분입니다. 이렇게 정진 공부하고 있는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덕분입니다를 천주 염조를 돌리면서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정진하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덕분입니다. 많이 하세요. 많이 하면 신납니다. 특히 할 때 항문에 의식을 두고 하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항문에서 나중에 미소가 올라요. 항문 미소를 지으면서 하시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항문 미소가 올라오면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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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신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멋지게 살리는 일 하시는 여러분께 축하 박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네요. 스승님 가르침 덕분이다 감사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덕분이다 열심히 하면 덕분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다. 저는 가끔씩 마장이라고 하는, 왜 이런 일이 마장이라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주 쉽게,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이렇게 평지에서 사시다가 공부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산으로 자꾸 올라갑니다. 산 위로 올라갈수록 이 꼭대기는 바람이 밑에보다 많이 불게 됩니다. 요 위치예요.
여러분이 여기 있을 때는 못 느끼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바람이 더 세게 불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마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마장이 아니고 도와주는 거예요. 왜? 뿌리를 튼튼히 내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더 단단하게 하라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태풍이 오면 얼마나 기쁜지 감사의 눈물이 나와야 된다. 왜? 태풍을 통해서 나무는 튼튼해지니까요. 그리고 가뭄이 막 올 때는 더 기뻐서 감격해야 된다고. 왜? 가뭄 덕분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나 여러분 보십시오. 태풍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가뭄이 한창 있다가 태풍이 오는. 왜? 뿌리 깊이 박으세요 하고 신호를 보낸 뒤에 태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왜? 그동안 괜찮겠지 하고 뿌리를 안 내린 분들은 태풍이 올 때 쓰러지잖아요. 이때 내 인생은 왜 이랬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왜 이렇게 마장이 끼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마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고 한 몸이라서 자기를 괴롭힐 누가 있겠습니까? 괜히 상대방이 괴롭힌다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마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마장이 이라면 본인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요게 마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마움으로 맞이한다면 실제로 여러분 앞에 힘든 일이 왔을 때 와, 고맙다고 맞이해 보세요. 금방 극복이 됩니다. 근데 내 인생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거기를 저항을 하게 되면 반발에 있어서 더 힘들게 된다는 사실. 이런 걸 아는 걸 공부라 그러고 공부하면 역시 세상을 허용하고 수용하는 힘이 더 커지고 세진다. 왜? 이유가 있어서 이런 일이 내한테 있겠지. 내 모르게 전한 해난 가보가 돌아오겠지 하고 반갑다고 맞이할 줄 아는 게 공부의 힘이다. 여러분 앞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내가 지어놓은 것이 지금 도착한 줄 알고 반갑게 맞이하고 이걸 디딤돌로 삶아서 지금부터 더 잘해야지 하고 앞으로 쭉쭉 나가는 여러분 되시면 마장이라는 것이 오히려 내 인생의 가장 고마운 벗이다, 도반이다, 도미다, 이렇게 스승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장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해석을 부정적으로 해서 마장이라고 한 거다. 해석을 내가 진 것이 나왔구나, 그것을 받게 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석하면 마장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내 과보를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고마운 쪽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죠? 네. 마장은 여러분 곁에서 항상 여러분을 도우려고 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장이라고 보지 않는 게 왜? 부정적으로 본 나를 돌아보게 해줘서 세상을 긍정으로 봐라. 이렇게 마장의 역할이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스승님 덕분이다. 스승님 돌아가신 분은 옷, 가방 등 물건을 가져와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우와, 이거는 대단한 질문이네요.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옷이나 이렇게 가방이나 이런 물건들을 사용하면 더 좋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마 되게 비싸서 아마 좋은 건지. 이게 이제 바로 관점이라고 해요. 바라보는 관점. 그분의 채취가 나한테 따뜻하게 다가오고 그를 통해서 나를 하여금 성장 발전하게 한다면 그분이 돌아가셨든 돌아가시지 않았든 그분이 준 것을 소중히 귀하게 여기면 그게 얼마나 자기한테는 플러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돌아가신 분의 옷이나 가방인데는 돌아가신 분 혹은 뭐 귀신이라 하면서 뭐 그런 게 붙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거 붙으면 뭐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린다. 뭐 이렇게 관점을 그쪽으로 부정적으로 보면 그런 분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 이미 자기가 안 좋은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사용해야 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볼 때 긍정으로 보고 있나 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걸 보면 이분은 사용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셨다는 걸 정확히 아시면 돌아가실 수가 없다는 까지 공부하게 되고 늘 함께 하니까 함께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아유 내 물건을 귀하게 여기 사용해서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죽었다 해서 금방 뭐 실적 내고 뭐가 안 좋은 게 있겠다 하면서 버린다 하고 다르죠. 누가 더 빛나게 쓸 수 있는데 보내주겠다. 이는 또 달라요. 버리는 거하고.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처리하느냐 따라서 전달하는 에너지가 다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친정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지 6년째입니다. 살아생전에 낙태를 많이 하신 돌아가시면서 낙태 연가도 같이 돌아가는지 아니면 자식이 연가 천도해 줘야 되는지 물어봤네요. 박수를 한번 칠까요? 예, 부모님의 과보가 자식이 마음에 걸려서 질문을 했구나 이렇게. 예, 부모님의 가보는 부모님이 받을 거예요. 그죠?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그 부모님이 편안하시기를 바라니까 혹시 제라도 대신 낙태 연가를 천도해주면 어떨까요? 이런 이쁜 마음을 내셨네요. 자, 우리는 이름이 부모고 자식이지 여전히 우리는 하나로 연결된 한 몸이에요. 역할에 따라서 이름이 다를 뿐.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낙태를 많이 하셨을 때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낙태하신 이분들도 돌아가셔서 해결이 되나요? 이런 질문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결을 해야 해결이 되는 거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다고. 여러분 부모님이 빚을 지어놨는데 자식이 안 갚아도 되나요? 이렇게 묻는 거하고 같어요. 그 부모님이 해결을 안 했으면 자신이 이어서 너 엄마가 이렇게 나한테 빌린 돈이니까 내놔라 하면 자식이 그 증거가 있다면 자식이 어떻게 나는 우리 부모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두시오. 낙태한 연가는 여러분들이 천도를 해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근데 천도를 해주는 게 맞는데 어떻게 하는 게 천도냐? 이게 더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천도가 될까요? 관점을 바꿔서. 네. 요 대답을 못 하니까 여러분 천도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첫 번째, 이 질문을 한 분이 먼저 벗어나야 된다. 우리는 이미 해탈되어 있다는 해탈도 공부를 하시다. 그래서 해탈도 공부를 하셔서 그걸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루에 3번씩 뭐 한 달 하든 100일 하든 읽어주는 거예요. 그때 엄마 낙태 연가뿐 아니라 저와 인연된 지구에 있는 모든 해탈이 필요한 연가들을 다 포함을 시켜서 하루에 내가 3번씩 100일을 해드려야 되겠다고 자기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을 해탈을 시켜야죠. 그 연결된 생각들이 해탈이 될 거 아니에요. 해탈을 시킨다고 천도는 실컷 해준다. 아직도 자기는 해탈됐을까 하고 들고 있으니까 또 해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먼저 공부하라. 해탈도를 꼭 암송하셔야 돼요. 보고 읽는 거하고 달라요. 예. 우리는 해탈되어져 있음을 믿어야 한다. 오로지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자신의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자기 자신의 제품 사용 설명들을 믿어야 하고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믿어야 하며 자신이 존재 자체로 충분한 줄 알고 이미 해결되어져 있음을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전체이면서 개체이므로 자신이 행복하게 살아가면 지구 천수의 질을 켜는 것과 같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은 이미 해탈되어져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해서 힘을 길러야 돼.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지구촌 스위치 올린 거라 다 해탈되어져 있다는 걸 꼭 믿으셔야 한다. 내가 불안해하니까 나로 인해서 지구촌 스위치를 내려놨으니까 올리는 일을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바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식이 연가천도 해줘야 되나요? 물론 해야 됩니다. 왜? 이분 질문할 때 이미 이분은 해탈 안 되어져 있으니까 질문하신 거예요. 자, 나의 인생은 하나일까요? 여러일까요? 어이구,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나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세백이라고 세계적인 인물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이면서, 이렇게
여럿이다. 즉 다양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적다라고. 자, 여기 하나야, 하나. 요 하나를 알아두세요. 요 여러분이 하나 있다 이 말하면 뭘까요? 여기는 영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예요. 근데 이게 많다 이럴 때는 혼의 관점에서 혼은 개체라서 각자 이렇게 해요. 지금도 여러분 딱 간단하게 우리는 하나예요. 왜냐면 밖에서 이 집을 보면 집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 안에는 한 통속으로 본다고, 한 통속. 그러니까 하나네 이렇게 본다는 거지. 근데 안에 들어와서 보면 각자이잖아요. 이렇게 이건 혼의 관점. 그래서 항상 알아두세요. 자신은 나 자신으로 이름을 불러라고. 나 할 때는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것을 말하고 자신 할 때는 개체로 보는 걸 말하면 됩니다. 항상 나 자신을 나 할 때 전체. 그럼 하나밖에 없는 영이고 그럼 자신 할 때는 개체. 그래서 여럿이. 그래서 저한테 이런 질문에서 스승님은 어떤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스승님의 사상은 뭐예요? 스승님의 색깔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할 때 자기 스승에 대해서 대변해야 될까요? 우리 스승님은요, 일색이면서 다색이에요. 다색이면서 일색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일색, 하나인 것, 하나의 색깔인 것 같으면서도 또 다양한 색깔을 내니까 다색, 여러 색깔의 입. 근데 여러 색깔인가 보면 또 하나이고. 이렇게 표현을 고정을 지어서 표현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깨달은 것은 고정된 바가 없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적다, 다적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결같이 한 색깔로 가야 될 길이 하나 있고 뭘까요? 한결같이 하나의 색깔로 가야 될 게 뭘까요? 언제나 존중하고 다 함께 잘 사는 길이에요. 전체가 하나로 한 몸이라서 오직 우리는 한 길은 뭐예요?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 한 길을 가야 돼. 그런데 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수단이나 방법이나 과정은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고맙다 하고 어떤 분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어떤 분들은 덕분이다 하고 어떤 분에서 뭐 잘되라 이렇게 각자 역할을 하면서 길은 뭐예요? 다 함께 잘 사는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일까요? 여러일까요? 나의 인생은 오직 마지막 가야 될 목적지는 하나이면서 각자가 뭐 수단, 도구 이런 건 다양하게 사용하셔야 된다. 여러 시대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하는 정세병님 세계인 인물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은 뭐 대인류의 스승님 덕분입니다. 진언의 위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진언의 위력은 대단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는 진짜. 네, 진언이란 말인데요. 이 진짜가 먼저 참 진짜예요. 진짜 백이다 말이야. 진짜 백이의 말은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른 알미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있는 그 말의 힘은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직접 경험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생긴 거는 사라진다는 걸 알고 있는 분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이고 암이 나왔어요. 이렇게 할 때 지는 참된 말씀을 알고 있는 분 암이 나왔어요. 이러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자기는 생긴 거는 사라지는데요. 눈도 깜짝 안 하지. 놀라지도 않는다고요. 이게 진언의 힘이에요. 바른 알매의 힘은 대단합니다. 어떤 말을 해도 자기는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위력이 세다는 거예요. 생긴 것은 사라지잖아요. 본래 암이 있은 게 아니므로 내가 뭐 반대 방향으로 하면 사라진다. 내가 이쪽 방향으로 딱 마주칠 때는 소리가 났는데 소리가 난 원인을 알았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손뼉을 쳤단 말이야. 인과 연이 만났다. 근데 인과 연을 여기 떨어지게 하면 소리가 안 나듯이 해결이 되는구나. 이런 게 다 진언이에요. 그래서 진언은 온만이 받는 이런 것만 진언이 아니에요. 참된 알무의 말은 다 진언이라는 걸 아시다. 그래서 덕분입니다. 진언이라는 거예요. 왜? 참된 말이니까요. 우리는 도와준 덕분에 사니까요. 덕분에 하는 게 참된 말이잖아요. 그래서 참된 말은 다 진언이고 그 이유가 뭐냐? 그대로 열매가 수확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지구는 인과로 돌아가거든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대로 수학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죠? 자, 스승님 가르치면 덕구입니다. 사람마다 글씨체가 다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글씨를 예쁘게 쓰고 싶습니다. 네, 글씨체가 마음체입니다. 그리고 몸체입니다. 이거 꼭 알아주세요. 마음과 몸이 반듯할수록 글씨를 반듯하게 씁니다. 제 글씨를 보세요. 제 글씨 지금 이렇게 써놨잖아요. 글씨가 반듯한 글씨는 아니죠.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글씨조차도 아름답게 써요. 왜? 마음을 아름답게 쓰고 몸을 아름답게 하니까요. 글씨체도 마찬가지예요. 글씨가 반듯한 분은 몸도 반듯하게, 마음도 반듯하게, 그래서 반듯하게 씁니다. 이것도 그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조선시대로 한번 날아가 볼까요? 조선시대로 한번 날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신은서판인데요. 요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몸 자세. 조선시대는 면접을 볼 때, 사람을 뽑을 때 이 네 가지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이것도 지금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사람 자세를 먼저 한번 딱 보는 거예요. 자세가 반듯하나 이렇게. 여러분 자세가 반듯할 때 나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세가 반듯할 때 나쁜 생각 해보세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누구 미워할 때 자세가 살짝 바뀌어요. 실제로. 자세가 딱 바를 때는요, 오직 발음 말고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몸 자세를 보았어요. 그리고 말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그 사람 말을 딱 시켜볼 때 말에 힘이 있나, 끝이 살아있나 이런 걸 본 거예요. 왜? 끝까지 해낼 사람인지. 말의 끝에 힘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실하다가 빠져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오래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말이 분명한지, 어불러불러 하는지, 사람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이게 포스를 본다 이 말이에요. 포스, 몸 자세. 포스를 보고 그 다음에 말을 하면 씹습니다. 지금 여기 왜 왔어요? 뭐 하러 왔어요? 예를 들어 면접을 보면 뭘 잘하세요? 이런 물어본다는 거지. 그럴 때 말 나오는 거 딱 보면 끝나요. 그래서 2개 보면 끝나요. 그 다음에 이게 글 숫자인데 이거는 뭐냐면 자필로 이력서라든지 뭐 써내 오버라 하거든. 그걸 글씨를 한번 쫙 보는 거예요. 글씨를 보면 빼딱빼딱 하잖아요. 그러면 뭐 가다가 마음을 빼딱빼딱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뽑을 때 조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글씨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판단이에요. 판단을 다른 말로 지혜라고 그래요. 그분의 지혜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쉽게 4가지 기준을 두고 사람을 봤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을 몸 자세를 봐라니까 무슨 관상, 수상, 족상 막 이런 걸 보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연구하다 보면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몸 자세를 봐라. 몸 자세, 마음 자세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까지 다 본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글씨체가 다양한 이유도 마음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한 발 더 살아온 습관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글씨를 예쁘게 쓰고 싶으면 먼저 몸 자세부터 예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뭐든지 고마움으로 가보시면 글씨가 자꾸 예뻐집니다. 뭘 어떻게 고마워할까요? 제일 중요한 게 함께 하는 거를 고마워하라고 해요. 함께 한 뒤에 뭘 잘했니 못했니 하지 말고 함께 한 것 자체를 고마워하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함께 살 때 함께 하는 그만으로도 우리는 소중히 하고 고마워하면 자꾸 이뻐져요. 그리고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에 또 고마워하고 누가 또 해주면 해준 것에 고마워. 이렇게 고마움이 살아있을 때 그때는 글씨도 예뻐진다. 자, 이분은 글씨만 예쁜 게 아니고 마음도 예쁜데요. 본인이 아마 언니보다 글씨를 잘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경쟁하면 안 돼요. 감히 어디 언니를 넘보아요. 알겠죠? 먼저 태어날 때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질문이 또 있습니다. 저는 효심사 처음 왔는데요. 일반 절이랑 법회 보는 것이 생소합니다. 그렇죠. 이건 덕분 석쿨이니까요. 경전이랑 개송이랑 다 생략하시고 스님께서 한복 입고 계신 것도 생소하고 어색함. 맞아요. 네. 덕분을 공부하는 것이 이해하는데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노력합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받아들인다니까. 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처음 오셨다니까 조금 소개할게요. 제가 30년 동안 이 터전에서 청춘을 다 바쳤어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제가 92년도에 6월 17일 날 이 땅에 발을 디디면서 돈 없고 빽 없고 힘없는 사람 다 보내주세요 하고 천일 기도를 하면서 시작했던 터전이 비닐하우스 속에 1년이나 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조립식을 지어서 한 발 한 발 돈 없고 빽 없고 힘없는 사람 돈도 안 받고 저를 운영하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스님이 산속에 살다 보니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고. 아니 어떻게 돈을 안 받고 저를 운영하냐고. 그럼 오래 못 가요 스님. 내한테 막 훈수를 해요. 막 그렇게 사면 안 된다고. 막 등값도 받아야 되고 초팔로 등도 달아놓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아유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좀 봐주면 어떨까요? 이 세상은 인과로 돌아가요. 내가 지어난 걸 내가 받도록 되어 있다 이 소리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공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공짜가 없다고 아는 사람이 내 나라 안 해도 된다 이 소리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내가 세상을 먼저 이해해야지 세상이 나를 돕는다. 아주 간단한 요걸 내가 이야기해 줘서 요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상을 이해하면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않는지 그거 딱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실제로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다 함께 잘 살게 하고 싶다고 83년 3월 8일 날 가출을 했어요. 출가를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자갈치 시장 옆에 새빵살이 월세빵을 하나 얻어가지고 매일 자갈치 시장 내려가서 이분들이 살아가는 걸 보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곁에서 어떻게 하면 이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빵으로 눈물을 먹어본 자만이 심정을 안다고 해가지고 또 그런 글자는 또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또 그부터 해야 된다고 막 대학교 2학년 다니다 그만두고 그렇게 부모가 어떻겠어요. 학교는 그만두고 뭐 괜히 뭐 자갈치 시장 옆에 가서 빵을 얻어가지고 뭐 세상 사람들 눈물로 빵을 먹어봐야 된다 이런 게라 해서 뭐 보통 사람이 아니겠죠. 근데 우리 부모들은 이해를 해줬어요. 이해를. 그래서 그 옆에 있다 보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능력을 이런 말로 해요. 와, 도를 깨달아서 도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과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제가 도를 깨닫고 내려와서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고 싶냐. 그래서 절에 들어가서 딱 3년만 있다가 오겠다고. 그래서 왜 3년이냐. 좀 넉넉하게 잡았어. 왜냐면 1년도 안 걸리겠지만 그래도 여유 있게 좀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3년만 절에 가서 공부하고 내려오겠습니다 하고 봉선사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그게 16년도냐 그때가 96년이구나. 그렇게 96년 86년이에요. 83년도 가출해가지고 86년도 10월 30일 날 제가 봉선사로 그동안 자치장 옆에서 살았다 소리잖아요. 그래서 3년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1년도 안 돼서 제가 수심결이라는 책을 만나고 그걸 보면서 그렇네 맞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일단락이 됐어요.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깨달았다 하고 내가 야 나는 깨달아서 간다 이렇게 하면 내보고 야 저게 산에 올라가던 맛이 같구나 막 이럴까 할거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으로 한번 쭉 둘러보니까 20년 30년 공부한 분들도 아직 못 깨달아서 깨달아야 된다고 막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이때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잘난 체 꼴값을 뜨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려가서 30년을 공부하기로 한 것을 그냥 여기 온 김에 공부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그냥 올라온 김에 공부를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것도 30년. 그럼 왜 또 30년이냐 그래서 아유 세상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한 30년 했다 하면 이분 나름대로 뭔가 해봤던 사람인 것 같다고 귀를 기울인다고. 그 분야에 한 30년 했다면 그래도 뭔가는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30년 잡은 거예요. 30년 잡아서 그래서 제가 30년 딱 하고 이렇게 그때 조계종 반납하고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청춘을 다 바치고 공부했던 터전이 저 공락대전, 그 당시에는 효심사. 그래서 이 역사가 서려 있는 곳이라 덕분석굴을 운영하더라도 그 역사는 나의 역사이고 또 여러분과 함께 가야 될 역사예요. 왜? 그게 있어서 오늘날 이렇게 여러분에게 안내할 수 있게 됐거든. 그래서 자랑스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 소중한 시간, 제 인생을 다 바친 시간이다. 오히려 드러내고 보라 하고 여러분들 보여주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이렇게 될 때까지는 이만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했노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기간을 되새겨 보면서 지금도 함께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기도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된다는 걸 안내하기 위해서요. 아무리 여러분 학교라도 사람은 기도로부터 출발해야 돼. 왜? 기도는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비록 가진 게 없더라도. 그래서 항상 먼저 기도하는 걸 가르치는 거야. 근데 기도를 완전히 버전을 바꿔서 지금 하기도 했어요. 근데 많이 이제 축소하고. 왜냐하면 제가 선임 때 했던 많은 부분들이 제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 당시에 많은 연불들을, 왜냐하면 제가 인간문화재 밑에서 연불을 배웠어요. 그런 자산이 있어요, 저한테. 근데 그걸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사장이 돼.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개라도 살립시다 건의가 왔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제가 아침 종성 이런 거 연불을 정말 기똥차게 잘했거든요. 들으면 진짜 가슴에서 심금을 울린, 이런 걸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사장이 돼. 그래서 제가 인간문화재 밑에서 배웠던 그 아름다운 그런 우리 전통 문화들을 일부분은 내가 잘 보존해서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에 나가서 공연을 했어요. 우리나라 짓소리. 지금 우리나라는 판소리를 여러분 알죠? 판소리를 만들기 전에는 짓소리가 음악의 원조예요. 그 원조를 제가 배워서 보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앞으로도 계속 우리 제자들도 이어가도록, 그래서 한 대목씩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조금 여러분들이 저의 역사와 삶을 알아야지 덕분석굴이 더 재밌어져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원자 하나가 있으면 원자를 이렇게 우자로부터 이렇게 은자로부터 이렇게 이제 이걸 떼어내 가지고 지어낸다 해서 짓소리라 그래요. 예. 그래서 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어내서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야 돼. 원했더니 그죠? 한문으로 하면 원차 종성병대. 이 소리가 우주에 널리 퍼져 갇혀있던 어두운 곳 모두 다 밝아지고 고통받던 무슨 생명 즐거움 가득하며 분리된 절 착각한 것 한순간에 깨달았네. 이런 좋은 거를 제가 선임 시절에 가지고 있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시회에 가서 공연을 해서 실제로 스위스 야외 공연에 그 탁 터져 있는 야외 공연에 마이크 없이
지소리를 내가 싱인보를 치면서 소리를 내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야외인데도 불구하고 소름이 다 끼쳤다는 소리. 얼마나 소리가 큰지. 제가 이 항문 닫고 에너지를 뽑아내면요. 진짜 소름이 쫙쫙 끼치는데 에너지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나오고. 이런 거를 사용을 안 하니까 지금 자꾸 사라졌네. 그래서 녹음을 좀 해놓고 보존하고 또 이런 걸 전수를 좀 해주면 좋겠다. 실제로 제 밑에서 지금 선임 생활하는 분 중에는 제 밑에 와서 이렇게 연부를 좀 배워서 다른 분들이 하지 않는 막갈 쓰는 연부를 할 줄 알아가지고 신도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임 생활 경력은 얼마 안 되는데 요거 하나 할 줄 알아가지고 되게 잘하는 것이 보이는 거 있죠. 예, 이런 거 제가 살짝 알려주면서. 그래서 스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나무라는 단어를 이렇게 여기다 질소리를 이렇게 넣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 스님들은 이런 공부를 안 했을 때 나무 그렇게밖에 못 내요. 조금 한다, 조금만 엮는 밖에. 근데 이게 이제 공부를 해서 질소리를 전문으로 하면 이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예. 이때 안에 핵심이 뭐냐면 이게 이제 어산이라 그래요. 고기 어자, 그 다음에 매산자, 어산이라는. 이 어산 번패가 연불의 시초로 지금도 인간문화재 이런 거 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다 배웠는데. 그래서 이게 여기 사이를 한무 이제 무자가 나오지. 나의 영야 이제 무자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를 제가 스님 되자마자 불교음악대학의 인간문화재 밑에 바로 들어가서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잘하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이거 너무 잘하니까 우리 은사 스님이 큰일 났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저는 조기 졸업하고, 왜냐면 조계종에서 연부를 너무 잘하면 맨날 계속 행사 때마다 불러다녀서 공부 못 한다고. 그래서 한 달도 안 돼서 우리 반 가르치고 내가 그걸 빨리 졸업했어요. 나는 그만하겠다고. 왜냐면 은사 스님이 연부를 너무 잘하면 앞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은사 스님 말씀대로 빨리 그만두고, 근데 그만뒀지만 이거 좋은 것을 내가 전해줘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꼭 알아두셔야 돼. 이 전부 다 도와준 덕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 게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전해주고 가야 된단 말이야. 숨 떨어지기 전에. 그래서 이런 좋은 것들이 저한테 있어서 이걸 아까워서 여러분들도 들려주기도 하고, 특히 기도할 때 제가 도움을 주고. 왜냐하면 30년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한 5, 6년 안 하니까 와, 그게 그 맛깔스러운 게 자꾸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조금씩 지금 살리는 중이에요. 일단 머리 안 깎은 중이지만, 네.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중 아닙니까? 그죠? 같은 중이죠. 네. 그래서 생소한데 어색한 거 당연해요. 당연해. 근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제 과거가 스님 생활이었으니까 그런 걸 조금 이해하시면 이해는 될 거예요. 근데 딱 여러분 하나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이곳에 내가 배울 것이 있나 하고 배움을 얻으러 왔다는 자세면 좋겠다. 왜냐하면 덕분 스쿨은 배우는 곳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있는 학교라는 말이니까 여기 오실 때는 뭐라도 하나 배우러 가야지 하는 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즉시 대답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것도 거 있습니다. 자, 처음 오신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물이 흘러가듯이 물이 흘러가듯이 인생을 사신다면 모든 것을 잘 받아들여서 물처럼 멋지게 한번 살아보지 않을까. 여러분, 물은 참으로 신비하면서도 대단합니다.
물이 어떻게 살까요? 물은 한번 가볼까요? 자, 가는데 웅덩이가 있으면 쉬어간데 채워주고 갑니다. 그 웅덩이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또 가보자요. 앞에 바위가 있으면 그냥 안 가요. 바위하고 부딪힐 안 하고 살짝 피해서 돌아갈 줄도 알아요. 이게 다 지혜예요. 그리고 좁은 수로를 만나면 뒤 사람들 병목 현상 일어날까 봐 막 빨리 가요. 넓은 데를 만나면 같이 가자 손잡고 천천히 가요. 그래도 가자 어디 분명한 목적지 바다로 가자 하면서 같이 가요. 가면서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산물도 똥물도 시냇물도 강물도 다 같이 가자 하고 바다로 가요. 그래서 왜 바다로 가냐 물어보면 몰라요 하면서 가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래 가보면 안다고. 네. 바다를 왜 우리는 가는 줄 아세요? 바다가 넓으니까요? 바다가 깊으니까요? 네. 아니에요. 다 받아주니까요? 아니에요. 꼭 알아두세요. 그곳이 낮아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이 낮은 곳으로 간다는 거 알잖아요. 아무리 넓어도 높으면 못 가요. 아무리 깊어도 높으면 못 간다니까. 높고 깊고 이런 게 있어 그냥 아니라니까. 넓어서 아니라고요. 그곳이 낮아서 간다고. 저는 이걸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해운대 바닷가에서 깨달은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재수 있다고 재수까지 했어요. 고등학교를 떨어져서 대학교를 떨어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제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는 사람인데 떨어지니까 마음이 되게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어나면 이불 뒤집어 쓰고 울고 나서 울어도 안 풀려요. 성질이. 공부를 못 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바람 쐬러 바닷가로 가서 이제 질문을 한 거야. 야, 너는 바다 보고 내가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너는 뭐 물 중에 왕이네. 왜? 산물도 시냇물도 강물도 뭐 전부 다 니한테 다 오잖아. 그래서 너는 어떻게 왜 제왕이 됐나? 만물의 제왕이 되었나? 이 질문했어요. 제가 떨어져가지고 바닷가 가서 이 질문한 거거든. 그러니까 대단히 웃기는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줬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자기한테 이런 질문을 해본 사람이 없다는 거야. 만물의 제왕이시여 어찌하여 당신은 만물의 제왕이 되었습니까? 이러니까 저한테 왜 다른 사람 들으면 안 된다고? 왜? 질문 안 한 사람들 들으면 컨닝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살짝 일러줬어요. 뭐라고? 사실은 별거 아니래. 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 별 수 없이 자기한테 다 온다는 거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으리라. 그러면 세월이 가면 내 품으로 다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돈 없고 빽 없고 이런 사람들 다 오라고 기도하고 제가 선임할 때도 한결같이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어요. 여러분 알 거예요. 제일 늦게 밥 먹고 다 그리고 항상 제가 먼저 절을 하고 여러분들 차 타고 가시면 차 뒤에 대놓고 지극히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당신이 부처인데 왜 내한테 와서 물으러 왔느냐고 한결같이 오시면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그때 깨달은 그 한 수로 지금까지 우라묻고 신종사굴같이 계속 우라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아시라고요. 자신이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 다 내 품으로 오신다고, 내 곁으로 오신다고. 좀 잘났다고 꼴값 들어보시면 차츰차츰 어느 순간 주위를 둘러보면 사람인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 니 잘났다 여저 닮으라고 다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이 이제 이름이 물 흐르듯이 살아라고 지어놨는데 물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목적지가 바다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바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다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바다에서 성천에서 하늘에서 비 되어 내리고 구름 되어 내리고 이슬 되어 내리고 안개 되어 내리고 눈 내려서 필요한 때마다 다 나누기 위해서 바다로 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물같이 살아라 할 때
마지막 바다의 종착역이 아니란 걸 알고 사시라. 다 받아주는 게 끝이 아니고 다 나눠주는 게 끝이라는 거 아시겠죠? 예, 요거 아시고 가시면 오늘 처음 오신 분 보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처음 오신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잘해주니까 보너스가 많이 나오네요. 고맙습니다. 질문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개발업자들이 주택조합을 만들어 계약한 사람들에게 실명 확인서를 받아 10% 계약금을 주며 일부는 받고 이사 나가신 분도 받지 못하고 계약하지 않으신 분에게 찬성 요원 나중에 자신들이 계약한다는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집을 노후되어 개발은 원하지만 지금 7년째 일도 해결되지 않으면서 밤마다 압박을 하니까 100% 돈을 주면서 계약이라 하겠는데 실명 확인서 적으면서 자신이 대출해서 이용하고 해결을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개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노후된 그 지역 있잖아요. 뭐 그게 주택이든 이중에는 그걸 재개발한다는 것을 조합을 만들잖아요. 재개발 조합에서 조합장 뽑고 이렇게 해야죠. 근데 이런 분들이 제대로 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시간을 오래 끌다 보면 자기들이 거의 다 경비 다 써버리고 돈도 다 써버리고 이런 제대로 못하고 왜냐하면 단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이게 왜? 그래서 이런 일이 해결하려고 막 애를 써도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지친 사람들이 이제 데모를 해요. 우리끼리 다시 조합을 만들어야 됐다가 또 반대 조합이 또 하나 생겨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쉽게 하세요. 자기 기준으로 하세요. 내가 어디 갈 데가 없으면 여기 살아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면 돼. 나는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살아야 된다고. 나중에 재개발 한다 하면 나는 그때 가서 해줄 테니까 지금 내보고 어떻게 저쩌다 이야기하지 말라고. 녹음은 해도 괜찮다. 왜? 그때 가서 하면 해주겠다는. 근데 지금 나가라 하지 말라는 거지. 왜? 나는 갈 데가 없다고. 왜? 내 형편이. 이야기를 잘 하시라고.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시면. 재개발 하는 걸 나는 원한다. 여러분 하는 걸 원한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재개발 될 때 나는 비워주고 갈 건데 지금은 못 간다. 근데 계약금에 10%만 줘도 그거 갖고 안 된다. 왜? 나는 돈이 없어서 나중에 돈을 받아도 내가 그 집에 못 들어간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한테 아무리 굴러온 호박이라도 나는 그걸 돈을 다 주고 못 들어가요. 내가 돈이 있어야지 들어가지. 왜냐면 새로 짓는 집을 좀 비싸야지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재료는 다 써갔다 하면서 넣고 그래서 뭐 엄청 비싸게 평당가를 불려서 들어가라 하면 내가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살치를 이야기하시고 그 대신에 나는 동의한다. 하는 거는 동의한다. 그러나 지금 나는 배울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자기를 이야기해. 그걸 괴롭히게 만들지 말아요. 동의한다고. 그 대신에 그때 가서 되면 나는 이렇게 비워주고 간다고. 왜냐면 내가 이 살 수가 없어. 왜? 돈을 준다 하더라도.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돈 다 갚아서 대출 받아 들어가면 내가 평생 나머지 인생을 뭐 빚 갚는 빌제이밖에 더 되냐고. 그 빚 갚다가 세월을 갖다 죽고 보면 그 집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협조는 하되 지금은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도록. 그래서 그런 분들 오면 피하지 말고 아유 수고한다 그러고 찬물에도 한 그릇 드리고 애쓴다 그러고 항상 마음을 함께 해준다는 마음을 보이고 그래서 저한테 막 이렇게 독촉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잘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개발을 할 때 이걸 이렇게 해보시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사들이 나섭니다. 지금 대단히 그 개발 지역들은 다 해결사 팀들이 나서서 합니다. 그분들이 해서 계약을 해서 이렇게 나중에 되면 뭐 몇 프로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분 마음 편안하게 사시는 동안 사시고 그 대신에 하루도 빠짐없이 덕분입니다 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이유를 아시면서 덕분을 해주세요. 열심히 살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내가 넉넉하지 않네. 이거는 알아라는 거지. 내가 아직 풍요를 못 누리네. 알아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덕분입니다. 많이 하시라고. 그럼 나머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로 여러분들 요거는 꼭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어려울수록 행편이 어려울수록 100원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찌가 돼서 다시 1,000원이 들어오고 10,000원이 들어오는데 어렵다 해서 10원도 안 하잖아. 안 하면 들어올 일이 없어. 예를 들면 버스를 타서 버스는 차비는 안 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럼 차비 안 내도 되네. 이거 하고 아이고 지금 내가 복이라도 지어놔야 되겠다고 고맙다고 표현한 거기 복 짓는 거거든. 고맙다고 내 행편에 1,000원이라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나이들 10,000원 할 수, 다음 달에 내가 10,000원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자꾸 농사를 지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러 갈 때 그걸 꼭 이야기해야 된다고. 어려운 분일수록 10원이라도 해라고 받아오셔야 된다고. 어렵다고 해서 그냥 주고 오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게 있어야 수확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인가로 돌아간 동네고 공짜가 없는 동네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책도 가져가서 보시라고 하지만 남은 1,000원이라도 여러분들이 고마운 표현을 하고 가져가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뭐라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래야 더 많이 나누게 된다고. 이거 아시고 지구가 인가로 돌아가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짜가 없다는 말이 그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가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전화로 문의하신 분인데요. 덕분석으로 지금 덕분입니다. 30일 정기를 하고 있는데 덕분송도 있고 염송도 있고 무엇을 너무 많이 해서 복잡한 것 같아요. 왜 자꾸 바뀌는지 궁금하다 하셔서 질문들. 아이고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 단어가 왜 자꾸 바뀌는지 모르겠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편님이 아침마다 계속 된장국. 그러니까 신랑이 뭐래? 아니 뭐 된장국 말고 미역국은 없냐? 그래서 미역국 내주는 미역국. 맨날 미역국이냐? 콩나물.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이걸 바뀐다고 보지 말라는 거죠. 다양하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여러분이 지금 덕분스쿨만큼 다양하게 공부를 가르치는 학교가 이 지구에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것을 안내해 주는 줄 아십니까? 덕분반만 해도 36가지 주제로 공부를 시켜요. 근데 그것만 공부시킨 줄 아세요? 존중반 가보세요. 존중반 공부를 해보세요. 뒤집어져요. 노후 대책을 어떻게, 자녀 교육은 어떻게, 부자 연습 어떻게, 성공 습관은 어떻게, 인연관계를 어떻게, 명품 진리를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마른 본보기를 어떻게 해라. 그리고 지혜의 힘은 어떻게 길러라. 오래된 미래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비심의 이력을 어떻게 내라. 이런 거 다 가르치자. 119개를 가르쳐요. 이 학교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냐고. 계속 여러분에게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꺼내 쓰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전지전능합니다. 근데 그걸 꺼내 쓰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제가 보여주고 있지 않죠? 제가 87년도부터 한 거예요. 스님 되자마자. 매일 하루도 안 빠지면 뭐가 지가 잘났다고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내 즉시 대답하리라. 이걸 트레이드 마크로 지금까지 장장 30몇 년을 살아왔어요. 그럼 물어보면 막혀야 된다. 안 막히잖아. 이게 뭐예요? 진짜 전지전능하다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는 거지. 그게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싶다는 거지. 그래 여러분이 이 전지전 능력을 꺼내 쓰는 게 지금 시대고 4차 산업이고 사회 물결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걸 하나씩 꺼내 쓰는 거를 보여주면서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방법을 일러주고 있다고요. 그 모두가 오직 생각을 내려놓은 무심에서만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상이 무심천국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계속 무심 교육을 훈련시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 한 사람씩 전부 다 질문해보세요. 답변 못하는 게 있는지. 이게 여러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잘났다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전지전능한 영이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자꾸 다양한 요리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있죠. 레시피가 많다 소리예요. 맨날 똑같은 물 한 잔에서 어떻게 된장국밖에 못 끓였냐. 당신은 뭐 죽었다잖아요. 된장국이냐. 또 이 소리 하요. 왜 한 개만 쭉쭉 해보세요. 또. 그 말하는 사람 또 나와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단어를 잘 알아주세요. 많이 해서 복잡한 것 같은데 이분은 출발이 많이 배워서 많이 주겠다 하는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아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많이 나눠주기 위해서 많이 할 줄 아는 게 많아야 되겠다. 요리도 다양하게 많아야지 그때 맞춤식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추운문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냥 한 개만 해도 되는데 그냥 추운문 이름만 한번 볼까요? 해탈 추운문, 평화 추운문, 대원 추운문 또 뭐 있어요? 네. 효심 추운문, 또 탁발 추운문, 또 뭐 해원 추운문, 보원 추운문, 효도 추운문, 또 인연 추운문, 영혼 추운문, 바른생활 추운문, 덕분 추운문, 건강 추운문, 생천 강로수 추운문. 아유, 어디 가서 이런 거 들어보겠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덕분 스쿨이니까 퍼도 마르지 않는 셈을 갖고 있으니까 다양하게 이런 것 저런 걸 다. 근데 여러분들이 따라 하다 보니까 와 어느새 나가 이만큼 나도 사용하게 되네 하는 뭐 기쁨으로 가고 있다고요. 똑같은 거를 자꾸 반복해서 하는 것도 소중한데 여러분들 다양하게 많이 한번 생각해서 제가 깨닫고 나서 30년을 뭘 줄까 하고 줄 것만 준비를 했으니까 그걸 뭐 보림 기간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줄 걸 계속 줄 걸 공부를 했으니까 아직도 줄 게 많이 있으니까 제발 주문을 좀 많이 하세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점은 덕분석을 만났을 때 하나라도 내 것을 만들고 또 많이 나눠주기 위해서 준비하자.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두 분 다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는 지구로 다시는 안 온다고 분명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지구는 제가 다시는 안 오도 되는 지구로 만든다고 이야기도 했고요. 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지상 극락 지상 천국으로 완벽하게 끝내놓고 지구는 다시 안 온다고. 감히 이런 말을 자신 있게 공포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가 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펼칠 수 있는 것은 공부해 보시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되어져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펼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덕분 스쿨가 있는 되면 끊임없이 지금 보시라고 지구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해탈도 해야 돼, 무심도 해야죠. 자기 자신 제품 삼행도도, 그 삼행도요. 삼행도. 지금 이것만 있는 거예요. 본보기 이런 거는 우리끼리 하는 게 또 있어요. 지금 내가 세포도라고 세포에 대해서 지금 경전 만들려고 자료 다 해놨어요. 왜냐면 그냥 볼펜만 들고 쓰면 되니까. 뭐든지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지구에 남겨놓으려고.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 나올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지구는 앞으로 계속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지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손이 이어야 되면 뭐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태아를 낳기 위해서 제일 먼저 네? 태교해야 돼. 그죠? 준비태교. 준비태교 100일 동안 하는 것도 책을 다 써놨어요. 그 다음에 준비돼서 잉태가 되면 그 다음에 엄마 될 연습을 해야 돼. 그 엄마 태교 100일.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그렇게 임신 태교를 해야 돼요. 그게 또 100일. 그 다음에 출산 태교 100일. 이런 게 책으로 시리즈로 다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미리 못 내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자식을 낳아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식도 안 낳아본 주제에 뭐가 지가 안다고 저런 소리 하냐 이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런 걸 다 진행을 맞춰서 해야 돼요. 공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주는 거를 여러분들은 기쁘게 받아들이고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많이 나눠주도록
그래서 책을 끊임없이 만들어 줄 거예요. 나눠주라고. 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책 나눔해라고 해준 돈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책 나눔해준 거를 또 가지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지구의 모든 분들이 알 때까지는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뒷받침해서 해줄 분들이 앞으로 몰려서 앞으로 또 속도가 나올 때가 있을 거야. 지금 우리 안에 준비하는 시간이라 천천히 갈 때 이때 함께 하는 게 쉽습니다. 왜? 천천히 가니까 따라가기 쉽잖아요. 자, 그럴 때 좋은 기회니까 지금 함께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80이 넘은 우리 화영 어르신도 83, 4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도 40을 빼니까 40대잖아요. 그 덕분 서클이 그게 좋은 거예요. 60 넘으면 40씩 빼라는데 안 빼면 학교 다니지 마라 하니까 다 40대로 막 이렇게 낮춰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런 어르신도 공부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말 한 번도 안 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 개라도 더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지. 왜냐면 숨 떨어지면요 제일 후회하는 게 공부 안 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 알아서 공부를 안 한 영혼들은요 곁에 오면 정말 힘들어요. 사람 곁에 오면요. 공부 많은 분들은 사람 곁에 왔을 때 힘이 덜 들어요. 그 거리를 좀 띄워서 자기가 이렇게 소통을 해줘요. 근데 공부를 못한 사람은 여기 오면 여기 아프고 뭐 무릎 습식이 아파요. 그 정도로 공부하는 표를 내요. 그래서 살아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돼서 정말 힘듭니다. 공부가. 그래서 지금은 오직 우선순위가 공부예요. 공부에다 우선순위를 두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일을 하셔야 돼요. 왜? 숨 들이면 끝이에요. 순서를 놓치지 마시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근데 그걸 덕분 스쿨과 함께 하니까 쉽잖아요. 자기 혼자서 해보려고 했어요. 얼마나 힘드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바른 건지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서 할 거예요. 제가 외국에서 편지 온 거나 전화 와서 이렇게 받은 내용 중에 제일 고맙단 말을 제일 많이 들은 내용이 이제는 공부하기 위해서 기웃거리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스승님 가르침 하나만 보고 가면 된다고. 하도 몇십 년을 돌아다니면서 여기 가서 배우고 저기 가서 배우고 막 돈 주고 가서 배웠는데 결국 여기 막차로 여기를 가면 되네 하고 그거 하나는 알았다. 그동안 돈을 투자했던 보람은 있다는 거예요. 왜? 길을 알게 됐다. 왜? 여기 그냥 타고 가면 된다.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고 또 하나는 덕분입니다. 이거 하나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밝아지고 좋아지고 자식도 잘 되고 한다.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한국말로 하고 한국에 있으니까 실감이 안 날지 모르지만 실제로 제가 한국말 안 하면 여러분 번역해 가면서 공부하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말로 왜 배우겠어요? 제 법문 들으려고, 제 강의 들으려고 한국말 배운다고. 실질입니다, 실질. 왜냐하면 한류의 마지막은 도의 문화라고요. 처음에는 여러분 놀이거든요. 그 다음에 노래하면 배가 출출하면 뭐 해야 돼요? 음식 먹어야죠. 그 다음에 음식을 하려고 가는 거거든요. 음식을 해보세요. 먹어보면 그걸로 안 찬다는 거예요. 뭐 법칙이 마지막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우리 모두가. 왜? 세포가 법칙을 안 보면 신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법칙 문연 도의 문화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한류의 끝판이에요.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지금 한국말 안 배우면 자기만 손해예요.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로 살짝 가보라고요. 일본에도 10대 애들은 다 한국말 90%가 한국말 안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영국 가보세요. 영국도 10대 애들은 다 한국말 하고 프랑스도 10대 애들. 왜 10대들은 다 한국말로. 지금 대만 가보세요. 중국 그 막 발음해가 쓰는 게 타자 치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한국말로 치는 게 빠르다고 다 한국말로 다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도 알아가면서 공부를 하시라고요. 한국어로 지금 우리 특허도 그전에는 한국말로 특허를 못 냈어요. 세계에다가.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내니까 번역할 때 자기들이 컨닝 다 해가 살짝 바꿔가 다 특허 내가지고 우리는 더 뻥 됐어요. 뻥. 근데 지금은 한국말로 특허 내면 끝이에요. 너가 알아서 번역해 먹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위상이 달라요. 이만큼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걸 자랑스러워하면서 지금부터는 그걸로 끝나지 말라는 거죠. 한국의 보배 중에 보배가 도의 문화다는 것을 아시고. 왜냐하면 도의 문화 하나만 읽을게요. 보너스를 드릴게요. 도가 뭘까요? 도가 뭐예요?
노래를 배웠다면 거꾸로 하는데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돌은 음양이다. 이게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요걸 인연이다 이렇게. 요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거를 인연 대신에 연기다 이렇게 한대. 한국에서는 연과다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요게 같은 말이라고요. 그 도는 음양이다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끝나봐요. 요걸 알아야지 도의 문화를 알아요. 그러면 도가 음양이니까 음양으로 된 글이 있다고. 문자가 있다고요. 음양으로 된 문자가 한글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의 글이라고요. 이러면 끝났어요. 한글이에요. 이 한글을 도의 글이라는 걸 최초로 제가 밝혀준 거거든요. 사람들이 몰라요. 자, 보라고. 도의 글을 한번 공부해 볼까요? 얼마나 쉬운지. 자, 가보겠습니다. 이 공부를 딱 해버리면 제가 이거 최초로 좀 밝혀준 거예요. 한글이 도의 글자고 문자니까 봐라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운명을 보시라. 이게 음양이에요. 이게 음이고 양이고. 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기운을 볼까요? 기운은 음이고 양이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심기라는 단어를 볼까요? 여기 음이고 여기 양이에요. 네. 글자가 쉽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신심이라고요. 이게 음양이에요. 이렇게 글자가 다 음양으로 되어 있대요. 도의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그렇게 쉬운 거예요. 자,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이게 도의 글자로 공부하면 쉬워요.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나는 얼마나 살까요? 내 명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명은. 내 명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은 여기 운에 따라서 여기 음이거든요.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럼 운에 따라서 명이 달라진다.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를 쉽게 차의 수명을 해볼게요. 차의 수명 보통 한 뭐 10년, 20년 해볼까요? 차의 수명이 15년이다 하자. 그러면 명은 15년인데 운전하는 사람이 차를 잘 돌보면 20년 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운에 따라서 명이 달라져요. 이렇게 쉽게. 그럼 요걸 잘 모르겠어. 그럼 요거하고 또 음양이 뭔가 알아라고. 운의 음양은 기예요, 기. 그럼 기를 보라고. 기가 살아나면 운이 좋아질까, 안 좋아지죠? 좋아진다고. 기가 죽으면 운이 좋아질까, 안 좋아? 안 좋아져. 아주 쉽죠? 이렇게 쉽게 눈을 뜨시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 수 있어요. 창조하면서. 자, 그런데 내가 기를 잘 모르겠어. 눈에 안 보였어. 이때 여러분, 그러면 기는 누구하고 짝이냐면 마음하고 짝이다, 마음. 여러분이 마음을 고마워하는 쪽으로 써보세요. 덕분이도 한번 써보세요. 기가 살까요, 안 살까요? 기가 살죠? 마음을 고마워한 덕분이도 하니까 기가 살고 운이 좋아지고 운이 좋아지니까 명이 길어지고.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사용할 때 마음을 불평불만해 보세요. 그럼 기가 가라앉고 운이 안 들어오고 명이 짧아지고. 왜? 암 걸려 죽고. 왜? 불평불만하는 놈이 암적인 존재거든. 왜? 고마운 줄 모르고 에너지를 흐리니까. 그래서 암이라는 이름을 붙여. 왜? 암적인 존재라. 얻어먹는 주제에 왜 불평불만하냐 이 말이야. 자, 이렇게 쉽죠? 그런데 나는 이 마음이 또 어떻게 되냐 모르잖아. 그럼 마음하고 짝을 봐야 돼. 마음이 뭐냐? 이 믿음하고 짝이다 말이야. 믿음. 이 믿음하고 마음이 짝이니까 내 마음을 딱 보라고. 내가 얼마나 무엇을 믿고 있나 봐라고. 그게 내 마음을 사용하는데 범위예요. 너무 쉽죠? 이게 도의 언어를 알아버리면 끝나버린다고. 이걸 제가 최초로 밝혀준 거예요. 알아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잊어버리지만 노래 불러요. 노래. 명을 알고 싶으세요. 운을 보세요. 운을 알고 싶으세요. 길을 보세요. 길을 알고 싶으세요. 마음을 보세요. 마음은 기와 운과 명을 움직이는 보배랍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믿는 만큼 마음을 내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랍니다. 이렇게 공부를 세상의 말을 다 꿰뚫어서 볼 줄 알면 그게 답이 다 들어있어요. 또 볼게요. 이 도의 언어를 한번 재미있게 한 번 더 공부해 줄게요. 공부하는 방법이네. 이거는 이제 모를까요? 공부하는 방법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요 단어하고 요 단어가
짝이에요. 멍청한 거예요. 멍청. 요거 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청명하고 짝이에요. 청명. 청명. 그 다음에 명쾌. 이제 다 됐다. 명쾌. 요렇게 짝이에요. 자, 도를 깨달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 이거부터 하시라고, 이거부터. 이게 혼이 빠져야 돼요, 혼이 빠지면 사람이 멍해요. 멍 때려. 혼이 내려놔서 빠져야지, 그 다음에 이게 맑아져요, 맑아. 사람이 맑아져. 왜? 머리 안 굴리니까. 그래서 모든 공부의 수장은 혼이 빠져나가야 된다. 멍 때려야 된다. 이게 출발이에요. 멍 때리면 너의 순수한 마음이 드러난다. 혼이 끼어들어가 욕심을 부려서 여러분 순수한 마음이 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혼이 빠져라 이거. 그러면 청이 나와. 맑아지겠어요. 청이 나오면 맑아지면 그 다음에는 밝아져요. 왜? 차츰 보이기 시작해요. 그동안 안 보이던 게, 저 사람 심보가 저렇구나. 이런 게 다 보여요. 왜? 내가 내려놓고 있으니까. 그 다음, 밝아지잖아요? 밝아지면 그 다음에는 정말 쉽고 간단하게 착착착착 나와요.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세요. 제가 1초 안에 대답 안 한 적이 있는지. 왜? 명쾌, 통쾌, 상쾌가 그냥 착착착 나와요. 왜? 내려놓고 있으면 훤하게 보인다니까요. 내가 맑아 있잖아. 그럼 밝아져서 보인다고. 물에, 여러분, 물이 맑아 있으면 물 밑에 자갈 뭐 다 보여. 똑같아요. 이게 공부의 길이에요. 너무 쉽죠. 그 다음에 공부는 두 가지거든. 하나는 비우는 거잖아요. 비우는 공부인데 하나는 채우는 공부가 있다. 비우는 거는 수행이라 그러고 채우는 것은 공부라 그래요. 채우는 건 공부. 공부의 핵심 또 가르쳐 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덕분석을 공부하는 분들은 공부의 핵심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공부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 익혀서 익숙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숙달 그 다음에 달통 이렇게 해요. 익숙, 숙달, 달통 이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원리만 알면 쉬워요. 글자가 보이는가요? 이게 짝이에요. 이 두 개가 짝이에요. 내가 익혀서 숙까지 익혀서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러면 또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또 숙달이 되도록까지 가셔야 돼. 숙달에서 달통까지 가야 돼요. 이래야지 다 하나로 꿰뚫어서 통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안 가잖아요. 그래요. 여기까지밖에 안 가고 통까지 안 가지면 공부가 끼어져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유불선 3도가 다 꿰뚫어서 다 보이는 건데 왜 통까지 못 가면. 그래서 이걸 꼭 아시라는 거죠. 공부는 이렇게 돼요. 여기 짝이고 이게 짝이고 이게 짝이고 이렇게 한국은 도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고 이 지구의 출발점인데 마지막 마무리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주역 공부를 해보면 감방에서 시작했으니 감방이 마무리 진다 이런 소리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도의 문화가 한류의 마지막이라는 거. 그래서 한글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한번 살짝 들어가 보세요. 미국에 있는 그 세계적인 교수님께서 이 지구의 마지막 남을 말은 한국어다. 예. 그러면서 그럼 그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 그런 말을. 왜냐하면 지금 IT 산업에서 자판기를 두드려 보니까 한국말을 못 따라가거든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내용을 한글로 치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치보면 영어로 치면 3배 느려요. 3배. 한국말보다 일본말도 3배나 느리고요. 중국말은 5배나 느려요. 그렇게 지금 시대에 경쟁이 되겠어요?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전부 다 한국말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쓰면 이제 이렇게 도의 언어를 발견하게 되면 그래서 무궁무진하게. 그리고 전 세계에서 언어가 사라지는 나라마다 한국말을 다시 자기 나라 언어로 복원하고 있어. 자기 말을 한국말로 표기하는 거라. 왜? 이게 시대라서 그래.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좋은 곳에 태어났고 듣기 덕분석을 인연이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을 많이 치웠다는 뜻이고 그리고 여러분 조상이 너무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조상님께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진짜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우는 공부는 익숙, 숙달, 달통으로 채우고 비우는 공부는 멍청청명, 명쾌로 비우고 공부와 수행을 쌍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음양이에요. 양은 공부, 음은 수행. 이렇게 모든 게
음양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하늘이 밤낮으로 보여주잖아요. 음양으로. 밤낮으로 보여주듯이 우리도 이 속에 살고 있는 한 음양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 이걸 이제 펼쳐놓으면 오행이라고 한다. 모카토 범수라고. 펼쳐놓으면. 줄이면 음양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우리 지금 덕분석골에서는 힐링 아카데미아. 우리 백수 교수님이 지금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나와서 우리 교수님 얼굴도 한번 보고 맛보기로 살짝 맛보기만 아마 보여주실 건데 교수님 오셨네. 아까 전에 안 보이셨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